최근에 어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그 삶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그분이 연구한 책들을 제가 좀 구입해서 보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애틋한 부분이 많이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또 이분 한때는 우리나라 교단으로부터서 이단으로 몰려서 많은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고난이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 기독교로부터서 이단이다 해가지고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어떤 교단으로부터서 이단이 아니다 이제 이런 면죄부도 받으셨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좀 많죠.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많은데 제가 어떤 그분의 책을 이렇게 구입해서 쭉 읽어보고 공부를 해보고 그러는데 어떤 제가 보는 상식에서는 그렇게 과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신학적으로 너무나 많이 나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저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공과가 있을 겁니다.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잘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싶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목회자나 신학자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신학적으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단마다 또 다르잖아요. 어떤 교단은 이것을 옳다고 얘기하고 어떤 교단은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 교단이 봤을 때는 이분들이 잘못된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통합측이라는 교단도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교단 아닙니까? 그런데 또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 통합측이 또 이상하다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굉장히 제가 보수적으로 저는 가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교단에서 우리 교단을 또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어떻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목회자나 신학자도 완벽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저는 그분을 통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분이 일평생 동안 성경을 열어보는 과정 속에 참 고생하셨을 것이다.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어떤 신학적인 압박, 또 이단으로 내몰림 당하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그때 그 목회자의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책을 좀 사서 보는 과정 속에 뭐 양성교사님 그러면 이스라엘 계시니까 히브리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양성교사님에게 제가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렸더니 한국의 신학자와 목회자들 가운데 이분처럼 발음을 정확하게 한 분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책을 제가 굉장히 샀는데 양성에서 다 들고 가셨습니다. 자기도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샀습니다. 그만큼 책이 좋은 책입니다. 너무나 또 물론 제가 보기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래도 그분이 일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한 것에 관해서는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그분이 어떤 성경의 깊이와 높이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또 저 같은 사람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로 이분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정치적인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정치적인 일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말해서 의인이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했죠.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누가 의인이 있으며 누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성경만 완전하죠. 어떤 신학과 어떤 성경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근사치 갈 것이냐 이 문제지 완벽한 신학자나 완벽한 목회자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잘하면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잘 못하고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못하면 이 부분을 잘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한 쪽에 너무나 힘을 실어버리니까 어려움을 겪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여러 우리 한국에 대표하는 신학자들의 견해를 제가 좀 참고로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신학자들이 또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신학자들 입장에서 그분에 대해서 이러저런 얘기가 나올 때에 그런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 없다. 정말 이분이야말로 성경적으로 깊이 들어간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안심하고 책을 많이 좀 탐독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는 입장에서 교회라는 관점에서 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해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라고 본다거나 기독교적 입장에 본다고 한다면 우리 내부끼리를 싸우면 안 된다. 외부에 적까지 싸워야지 내부에서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된다. 우리 힘을 모아야 되고 학문적인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정해주고 그 다름을 발전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건강히 세우는 쪽으로 힘을 모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 신학자의 입장이고 목회자의 입장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서 우리 교회라고 봅시다. 우리 즐거운 교회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할 수 없죠. 여러분이 소아시 7교회 공부하지만은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좀 잘못된 경우도 있고 잘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럼 다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즐거운 교회는 세상 보지 않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 이거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또 부족한 게 있어요. 아직. 우리 교회가 아직 힘이 연약하고 아직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의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 완벽을 지향해서 가는 것이지 그 완벽한 교회, 하늘 교회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뿐이지 어떤 교회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본다면 제가 성경을 좀 공부해보는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 오히려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나 신학자들에 관해서 좀 다름에 관해서 인정해주고 학문적인 자유를 좀 주어서 그 연구하고 정말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관해서 정말 땀을 흘리고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공부해 나갈 때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다. 만일 저를 좀 이렇게 보면 저도 지금 성경을 꽤 오래 공부했는데 제가 많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신학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일 입장에서 계속 저를 물고 뜯고 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용기를 잃어버리죠. 힘을 잃어버리죠. 근데 어떤 성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열심히 연구하니까 참 제가 도움받고 좋습니다. 얼마나 좋냐고요. 그러면 힘을 더 내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저는 뭐 어떤 평생 죽는 날까지 제가 뭐 목회적인 관점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한 사람의 목사로서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도 탐구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주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하겠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좀 목회자의 입장에 좀 성공도 해보고 또 저 목회할 때 좀 우리 즐거운 교회도 좀 이름 좀 내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또 제 이름 나는 것을 왜 제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저에게 적성이 맞고 또 하나님 저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해보자. 제가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성도 입장에서 목사님 힘내세요. 그 일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참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내어서 더 공부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가지 않겠냐 이거죠. 근데 만일에 우리 성도 입장에 봤을 때도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죠. 목사님은 왜 그것만 해? 다른 일 할 일도 많은데 만약 이렇게 한다 합시다.
그러면 뭐 얼마나 힘이 빠진 얘기냐고요. 제가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좀 아프고 짠한 부분이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길은요, 특별히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이쪽에 걸어가는 길은 굉장히 외로운 길입니다. 정말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얼마나 알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선지자 대접받지 못한다. 부모나 형제나 자매도 마찬가지다. 그랬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 저도요. 제가 저 집안에서 저의 뭐 전체적인 집안에서 혼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제 출발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으면 기도 한마디를 도움을 받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왔습니까? 형제들이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힘들어도 본인들 다 잘 살지만은 제가 한 번도 교회 힘들다는 얘기 해보지도 않고 도움 한 번에 도움 달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도 여기 있으니 뭐 장모님도 오셨는데 집사람은 제 마음을 다 알까요, 여러분? 다 모릅니다. 자식들은요. 우리 아이들 저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애들 좋습니다. 착하고 아빠가 생각한 만큼 다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100% 알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의 아빠, 목회자의 남편, 목회자의 자식,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데 참 힘드시겠다. 이걸 다 알아주는 성도가 과연 우리 성도 가운데 몇 분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과는 똑같잖아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 어떻게 다 압니까, 여러분? 다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목회자의 길은요. 얼마나 외롭고 정말 괴로운 길입니다.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냐고요. 또 여러분 목회 성경만 연구하고 갑니까? 또 교회 섬겨야 되죠. 또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해가는 그 모든 것도 목회자가 책임지고 가야 된단 말이죠. 한두 가지 아니란 말이죠. 또 성도를 가정을 돌봐야 된단 말이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또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권면도 해줘야 되고 용기도 북돋아 줘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간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외로운 길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동안 그 길을 걸어간다 하는 것은 굉장한 금복이라고요. 무엇보다 하는 말씀을 연구해 가고 그 일에 집중하고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이에요. 저는 이제 그분 목사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아마도 하나님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 평생 성경 공부하기로 있었다. 네 참 이런 순환 저런 순환 많이 당했지만은 네가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평생 공부했으니 참 대단하다. 아마도 그런 칭찬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분 이렇게 좀 이력서를 보니까 그분이요. 뭐 히브리어를 공부해 본 경우도 없고 헬라어를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연구해 가지고 평생 동안 그것을 연구해서 성경을 이렇게 펼쳤단 말이죠. 그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슨 히브리 대학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그걸 공부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좋은 신학적인 책들을 써내고 학문적인 깊이를 더해 줬으니까 후학들에는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바른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를 여러분 보십시오. 에레미야 선지자가 참 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할 때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인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욕하고 뺨을 때리고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고 결국 난제는 여러분 나무통 속에 집어 톱으로 켜서 죽였단 말이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기득권 세력들 때문에 참 선지자였던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기득권 세력이 아니잖아요. 기득권 세력이 아니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못할 만큼 기득권 세력이 아니었단 말이죠. 넘볼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참 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또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
거짓 선지자를 오히려 거짓 선지자를 공격했을 때에 그 에레미야 이 선지자의 이 심정,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들끓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에레미야 입장에 서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옳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 입장에 서서 에레미야를 공격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절절했겠냐고요. 여러분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들은 순교자의 삶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를 가진 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참도를 전하거나 참도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이런 박해와 이런 핍박과 이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득권 세력과 어떤 세력을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들의 입장에 본다면 참도를 전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만약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에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거짓 선지자들이 공격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거나 참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또 하늘의 만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공격을 당하게 돼 있단 말이죠. 공격을 당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을 앞서 보냈다라고 하면서 큰 구원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큰 구원이라는 말은 영적 구원과 육적 보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존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 단어, 히브리어 단어로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 강신택 박사라는 분은 창세기 45장 7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위해서 이 땅의 남은 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당신들의 큰 구원으로 생명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즐거운 교회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남은 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남은 자로서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 말씀 한 절 한 절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속에 뛰어나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완성하는 그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자 주님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더 나가서 아브라함의 씨 베냐민 집하고 나도 유대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여러분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구성원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그게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이 모였을 거라 생각할 텐데 전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그게 다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할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그럼 누굴까요? 이방인이 회개했을까요? 유대인이 회개했을까요? 전부 3,000명 회개했다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날에 제자 예수가 3,000이라 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다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게 된 베드로가 예수 믿어서 세례와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승천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면서 3,000명이 회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가 수만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수만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 가운데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고백한 고백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 되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 남은 자라는 관점이 봤을 때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두아데라 교회를 통해서 남은 자를 정리할 때에 그 남은 자가 누군가라고 정리하고 있는데 이세벨의 교훈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는 그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남은 자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스알야숲이죠. 스알야숲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의 뜻이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 길을 친자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씀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해보아야 되겠는데요. 남은 자의 자격이 뭘까요? 그래 좀 여러분이 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어떤 구약 시대로 본다 하면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무슨 조건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무슨 조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까요? 답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조건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면 여기에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떤 조건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야곱이 에서보다 뭐 특별한 게 있냐?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보다 특별하게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더 거룩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훨씬 더 사울이 거룩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먹게 되면요, 훨씬 사울이 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여러분 보십시오. 지능적인 범죄를 한 사람이에요. 지능적으로 악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여놓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조건으로 만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인물들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좀 내놓으라는 인물들, 아브라함, 다윗, 이삭, 요셉, 또 뭐 엘리야, 엘리사, 다윗, 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 정말 이름 있는 선지자들, 노아, 모세,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 특별히 존경할 만한 거 없어요. 그 사람들 똑같이 인간들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 냄새가 풀풀 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데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아니요. 가능해요.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그런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셔야 되지.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이렇게 사람들 훌륭했다. 그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사고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무가치하고 자격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격 조건이 안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셔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그 사람들 부르셔서 그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여러분 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전해 주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빛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4절 말씀 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아들이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남은 자들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따라갈 때 그것을 거부하고 뒤돌아서서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 보세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보다 더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도 훨씬 악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 비교했을 때 그렇게 완벽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 좀 싸우고 치고 해도 술 한 잔 딱 대포 한 잔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얼마나 우리가 강한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비진리를 따라갈 때 두아델의 교회에 그래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 어떤 교회인지 몰라요. 우리 즐거운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인지 책망받는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즐거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쓰시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바로 남은 자 얘기입니다. 남은 자는 뜻을 제가 좀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빠지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어떤 잘못된 것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게 남는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빠져들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빠져들지 아니하고 걸어간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 이게 대화를 할 때가 있는데요. 참 그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좀 마음속이 너무 답답하고 아픈 게 뭐냐면 뭐 이단에 속했다 어쨌다 그러는 걸 떠나서 맹목적이에요. 얼마나 맹목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독교 이단에 속한 사람들 보면요, 그런 게 없어요. 인격도 없고 지정의도 없고 어떤 맹목적이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도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도 책망할 때 여러분 보시면 차든지 덮든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차든지 덮든지 해라 그래, 미지근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머리로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가슴으로는 뜨겁게, 그 말이거든요. 우리 지금 신앙인들이 머리로는 진리를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아멘. 그거 아니라고요. 어떤 교회들 보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훈련이 그렇게 돼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아멘 했다고요.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아멘 그래요. 완전히 아멘할 상황이 타이밍이 아닌데 아멘해요. 근데 또 성도는 그 교회는 그렇게 훈련이 됐는데 다 그래요. 여러분, 아멘도 할 말에서 아멘을 해야 돼. 무조건 아멘은 안 되죠. 여러분 가운데 이성적으로 잘못된 엉터리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고 깨달아지고 분별되고 빠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먹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정말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이 시대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때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 어떤 책들을 사서 보잖아요. 많은 신학적인 책들을 사서 보는데요. 책을 분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평소에 책을 살 때 이제 항상 제가 이렇게 제 서재에서 제가 공부하는 곳에서 메모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성경책 뒤에 보면 지금도 이렇게 꼭 메모지를 뒤에 갖고 다니는데 이런 데 보면요, 제가 성경책 어떤 제가 참고적으로 어떤 책을 사야 될 내용들은 꼭 기록을 해놔요. 계속 기록해놨다가 인터넷 시켜서 책 보기도 하고, 그것을 구할 수 없을 경우는 또 서점에 가서 부탁해서 구해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는 책들은요, 일반 서적들이 아니에요. 좀 구하기 힘든 책들이 많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책들을 구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책들을 다 메모했다가 전국을 뒤져요. 그 책 위에서. 그래서 한 권씩 사는 거예요. 쉽잖아요, 여러분. 책을 제대로 사서 본다가 또 굉장히 어려워요. 잘못된 책을 읽고 연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못 가르쳐버린 거예요. 지금 수많은 책이 쏟아지는데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 잘 골라서 선별해서 읽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성경은 남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혜택을 주는가에 대해 설명하는데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대요. 다른 짐. 다른 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3절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 위에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이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수를 크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다른 짐에 대해서 지우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굳게 잡을 것이 있다라고 설명해요. 짐은 지우지 않겠으나 남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성경에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랬다고 하죠. 본문에서. 여러분 있는 것을 굳게 잡을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잡아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두아드라 교회에게 설명하는 것이 현재형입니다. 계속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잡아야 되겠는데 성경은 우리 24절을 여러분 보셨는데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아드라 교회 말씀하신 건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기초한 사업과 이세벨의 교훈을 추종하지 않는 신실한 행위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것을 끝까지 항상 현재형으로 붙잡아야 된대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기초한 사업과 이세벨의 교훈을 추종하지 않는 신실한 행위를 붙잡아라.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아모스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할지를 설명하는데 무슨 설명이 되는가 하면 선을 쫓아라, 선을. 여러분 선이 뭐죠? 선? 선이 뭐예요? 선. 우리가 참 성경을 많이 한 것도 참 몰라요. 선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게 이름 선이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게 선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굳게 잡아라 설명하고 있다고요. 두아드라 교회에게 또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이 평생 꼭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19절 말씀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기초한 사업과 이세벨의 교훈을 추종하지 않는 신실한 행위. 여러분 그걸 굳게 잡으시랍니다. 그걸 굳게 잡아야 저와 여러분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신부로 참여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악을 미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따라가고 말씀을 붙잡고 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진리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대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1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붙잡고 세상과 싸우고 저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남은 자로서 어떤 두려움과 공격과 때로 힘든 일이 여러분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이스라엘의 교훈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붙잡고 도전해 가십시오. 이게 두아드라 교회가 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